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안식일에 이제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죠. 다른 날 가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안식일에 이제 밀밭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공간 복음에 보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간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 복음에 똑같이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마태는 지금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냐고 하면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여러분들도 배가 고픈 때가 있으시죠? 네, 정말 배가 고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제 저도 아침부터 그냥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기도 끝났는데요. 배가 엄청나게 고픈 거예요. 근데 이거 위에 올라가서 먹으면 되는데 올라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다가 5시가 돼서 이제 올라갔어요. 뭐 좀 먹을 것 좀 아무나도 달라고, 내가 좀 뭘 먹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먹었는데도 이게 좀 막 허기가 막 이게 체질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예, 이게 먹어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있는 거 이것저것 막 집어 먹었더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 어제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냥 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8시부터 그냥 잤습니다. 그냥 자가지고 새벽까지 그냥 잤더니 좀 거뜬해졌어요. 근데 배가 고플 때는,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뭐라도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 매일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네가 안 지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해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이니까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약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팠던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삭을 잘랐다, 그리고 손으로 이것을 비볐다, 그리고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비는 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여기다가 비볐잖아요. 이게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것을 집어서 먹었다. 이 먹는 것도 또 일이 되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요,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말씀 따라 나오십시오.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음, 예, 제자들이 시장에서, 다음, 딴 게 나와. 예, 이겁니다.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거 마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 밀들이 막 자라나가지고 길을 막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밀들을 잘랐다.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실 것이 뭐냐고 하면, 마가복음 전체 흐르는 중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길이라고 하는 것과 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전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길과 따름, 이것이 쭉 말씀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길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오늘 제자들이 함께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삶의 방법이 바로 길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곧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오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길로 함께 따라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고 또한 그 길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신 이유, 이게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 길, 그 길을 만드시려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에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비로소 우리도 주님이 만드시는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주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16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고 하면 바로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바로 그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께로부터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정말 너는 대단해. 어떻게 그걸 네가 알았어? 이거 알게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너는 이제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해, 베드로라고 해. 막 주님께서 막 그냥 최고의 찬사를 보내시면서 오늘 베드로를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영웅처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난을 당하신다,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요 속에서 으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나에게 계속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님? 내가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지켜드릴게요.
주님 아무 당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고난도 안 당하실 것이고 죽긴 왜 죽어요? 주님께서 절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베드로는 잘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항변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듣고 가만히 있는데 그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걱정하지, 내가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위안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집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졌대요. 그랬더니 조그만 아이, 3살 먹은 아이가 엄마한테 아장아장 겨와서 그 아이가 말을 배웠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 손을 딱 붙잡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래서 이 엄마가 그 3살짜리 아기 때문에 살았대요. 힘들 때마다 그 애 보고 살았대요. 그 아기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3살짜리 아이가 무슨 엄마를 지켜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에 그 아이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그 아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엄마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뭐 내가 사탄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사탄아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부싸움 하실 때 절대 남편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또 남편이 아내한테 사탄하고도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속에서는 사탄이 여기까지 쳐와도 꼭 참고 사랑하는 자요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웃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과 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 밥도 잘해주시는 것이지 사탄아 한번 했다가는 그 다음 밥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탄. 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러면 왜 내가 사탄인데 막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말이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사탄이랍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랍니다.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함께 있는 많은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에고.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이 자아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로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말이죠,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는 또 명예, 성공, 아니면 물질의 소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옛 자아를 그냥 다 벗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말세의 고통 가운데요, 큰 고통이 따르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많은 것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고, 저 사람이 자기가 나쁘면 그냥 다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냥 자기만 항상 주장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전혀 여러분들이 의식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내가 불편한 건 상당히 예민한데 저 사람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게 뭐냐고 하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큰 고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큰 고통이 따라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옵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 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고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죄수들이 처형되는 모습을 똑똑히 그들은 목도를 합니다. 로마 시대 정말 최고의 형 중의 형이 바로 십자가 사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라고 십자가에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피를 다 흘리고요.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외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죽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몽 자체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만 들어 사람들은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이게 그런 것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목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요 인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뭔가 큰 어떤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이 상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십자가는 사실 단순한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정말 온전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속을 썩이는데 아주 속을 팍팍 썩이는 자녀들이 가끔 하나씩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잘못도 없어요. 나는 성실하게 나는 열심히 일도 하고 나는 게으르지도 않아요. 나는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이렇게 물질적인 공고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십자가예요. 어찌 보면 그것도 십자가다. 또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 속삭이는 자녀 때문에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울잖아요. 체전 변화시켜달라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와서 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줄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신앙 붙잡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가 딱 던져졌을 때 여러분 그냥 자기 방식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분은 참 어리석은 분이에요. 내가 십자가다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빨리 성전으로 띄우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띄워오셔서 여러분 그냥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토닥토닥 해주신다고요. 힘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고 가야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십자가와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찾아오는 고난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만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내가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가운데 그런 도중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십자가들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짊어지게 되어지는 경우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 각자 분량에 맞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맡겨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달란트의 비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는데? 하나님 나를 무시하네? 나 너무 기분 나쁜데?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금덩어리 10kg짜리 5개를 미국 가는 게 더 편하겠어요? 10kg짜리 20개를, 더 2개를 미국 가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걸어서 한 10km를 간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0kg짜리 5개 금덩어리를 지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금덩어리면 또 욕 주면 안 되겠죠? 그냥 돌덩어리를 지고 간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또 금덩이라고 그러면 다들 다 5개 좋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가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돌덩어리가 있는데 10kg짜리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짊어지고서 내가 한 2km를 가라고 하신다면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2개, 1kg짜리 2개,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편해요? 뭐래도 나는 5개짜리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손 한번 들어봐요. 없잖아요. 난 2개만 짊어지고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난 1개 짊어지고 가겠다. 이분은 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단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에 1개 받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개가 싫은 거잖아 지금. 근데 1개가 좋은 거예요. 1개가. 그렇죠? 왜요? 1개는 그냥 룰을 안 하거든요. 룰을 안 하잖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5개, 1개, 2개 이것만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1개는 아예 생각도 안 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고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등치가 좀 있고 힘이 좀 있어 보여서 그 사람에겐 5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 네가 가져가.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저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호리호리지 않은가 보죠. 좀 비약해 보여. 힘이 없어 보여. 그러면 넌 2개만 가져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2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나마 더 힘이 없어 보여. 이 사람은 더 너무 연약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만 가져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1개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이거 하나쯤은 그냥 끌고 가도 되고 발로 차고 가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1개 가진 사람이 왜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뭐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 저 사람과 나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왜 저 사람은 5개고 나는 1개야? 나 기분 나빠 못하겠어 이거. 그래서 땅에다 그냥 그대로 묻어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책망하시는 것이지 1개 받았다고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 분량에 맞도록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자꾸 옆 사람 바라보시고 그 사람 사명 괜히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 사명으로 난 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적절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잘 감당하시면 오케이입니다. 그냥 하나님 보셔, 하나님 가졌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옆 사람 바라보면서 말이죠, 저 사람은 목사님이 더 칭찬해 주는데 말이지 나는 1개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나는 1번밖에 칭찬을 안 받아. 저 사람은 5번 칭찬받았어. 저 사람은 2번 칭찬받았어. 나는 뭐야, 맨날 해도 똑같은데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는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는 게 진짜예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맞는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신다. 그래서 그 사명이 바로 뭐냐고 하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명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내 사명 내가 짊어지고 나도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명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요, 나 자체로서의 어떤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달란트 비유처럼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1개 받은 사람이 있는데, 5개 받은 사람은 더 힘들었을 것이고, 2개 받은 사람은 덜 힘들었을 것이고, 1개 받은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전문가가 돼서 프로페셔널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요, 전문가는요, 똑같은 일을 그 사람은 1시간 만에 끝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조금 덜 전문가는요, 똑같은 일을 3시간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손이 좀 느리고 조금 이렇게 좀 더딘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6시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사람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1시간 만에 끝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개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5개 해.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3시간 만에 끝나는 사람에게는 2개 주시는 거고, 6시간 만에 끝나는 사람에게 5개 주면 감당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6시간 하는 사람도 그거 갖고서 놀면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열심히 한다고요. 땀 흘리고 한다고 그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간 만에 그 사람은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손이 익숙한 사람들은 1시간 만에 끝내버리니까 5개를 주면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같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분량에 맞도록, 내 능력에 맞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주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같이 땀 흘리는 거예요. 같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요령 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말이죠, 그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매도 맞아, 큰 풍랑도 만나, 뱀에게 물리기도 해, 사람들한테 막 돌 맞아 죽을 뻔도 해, 예, 성벽에서 막 떨어지기도 해. 바울은 말이죠, 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다 말할 수도 없는 많은 고초가 오늘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 맞춰서 사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명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사명이 있고, 2번째는 특수한 사명이 있어요. 보편적인 사명은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께서 나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사람들 다 나가서, 여러분들 누구나에게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보편적인 사명. 그러나 특수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 담임 목사로 이 에덴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기도도 해야 되고, 그냥 나가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전도 가서 기도를 해주고 가서 같이 있는 날 못 써 있어요. 왜냐고 하면 뭐 하다 보니까 그냥 할 것들이 막 쌓여 있으니까 그냥 모시다 드리고 나는 왔다가 다시 또 모시러 가고 이것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있으면 이제 나도 같이 나가다 할 거예요. 이제 내가 하면 여러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도 안 하면서 뭘 그러는 것 같아서 이제 내가 할 거예요. 이제 나가서 같이 하면 여러분도 다 나와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 뭡니까? 어떤 분은 속장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운전하는 거로, 또 어떤 분은 방송하는 거로,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 그런 특수한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든 사명이 다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좋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좋아서는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다 할 수 없이 하잖아요. 할 수 없이. 이거 내가 괜히 발을 잘못 들어놔가지고 목사님한테 내가 한번 찍혀가지고 완전히 빠질 수도 없고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죽었다. 집사님 그러신가 봐. 앞에서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찬양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집사님은 찬양을 한번 해보셔봐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혼자서 이제 고민해 보시다가 찬양을 내가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세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언제까지나 하실려나, 또 와서 뭐 주일날만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찬양하시는 분들도 좀 본받으셔. 예배 시간에 찬양 해결했으면 예배 시간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 시간마다 같이 찬양을 해주셔야지. 주일날만 와서 하는 거는,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날만 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새벽에 내가 오라고 말 안 해요. 걱정하지 마셔. 딴 시간은 다 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시는 게 그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게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찬양 운전을 한번 해본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고정이네. 고정 그냥. 빠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속장도 마찬가지고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맡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나도 이 길을 가야 한다. 제가 뭐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왜? 주님 가신 그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특별히 사순절에는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